마땅히 해야 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산을 넘으면 태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천국을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여동하지 아니하시는 만세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여동하지 않는 것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 열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땅의 근본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땅은 흔들리고 있지만 천국은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요동함이 없는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었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46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기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낙심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많은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한 중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죠? 낙심한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의 새벽 기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유,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셔야 될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봉사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은 생각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분명히 아람이 이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의 왕과 그 대신들이 그들이 의논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방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요 엘리사 선지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어디 있느냐 알아봐라. 보니까 도단성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 사원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온 산을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순수하신 그 뒷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했고 그렇게 대했고 멸시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세 구절 좀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먼저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나만 더요.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님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준단 말이냐? 그러하시고서는 홀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쓸쓸하신 뒷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혼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쓸쓸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없을 때, 사람들 내 주변에 많지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을 몰라주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동의가 아마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직장 가지 않는 사람 없고요. 내 사업에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내 수술 날짜가 진짜 명의는 몇 년 만에, 그것도 정말 어렵게 잡혔는데 바쁘다고 병원 가지 않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쁘다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만약에 기도를 간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든지. 둘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든지. 셋째,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목적과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한 이름이에요. 이삭 이름 왜 주셨죠? 왜 아브라함 이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가 왜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셨나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퇴직한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직장 안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 보낼 수 있고 삶이 몸도 편하는데, 근데 왜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장 이제 그만두어서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막 그동안 못했던 3개월 딱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쉬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일을 못할 때가 옵니다. 할 일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내 눈에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한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을 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 노년의 시간에 무슨 비전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본문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히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토록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채워주고 싶으시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로구나. 정말 내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내 기도의 가치와 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불안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했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풍성하게 계신 하나님인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받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주님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 이유는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기도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조차도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있는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확신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